자,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게 3일, 사흘 이런 말이죠. 3일이라는 사흘 이런 거. 사흘이라고 그러도 하고 이제 3일이라고도 하고 그러잖아요. 3일이라는 말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요한복음 2장은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 아시죠? 가나의 혼인잔치하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이 요한복음 2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제 성경 읽어봤으니까 다 아시겠고, 요한복음 2장 1절을 보니까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이걸 왜 이렇게 썼을까 이런 얘기예요. 사흘째 되던 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사흘째 되던 날, 이게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요거를 이제 그 표적으로 나타내려고 뭔가 설명해 주려고 이걸 놓은 거거든요. 그럼 이게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이 예수님의 몇 번째 기적이 됐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됐어요. 그죠? 가나의 혼인잔치가 첫 번째 기적이 됐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첫 번째 기적을 어디서 했냐면 가나의 혼례가 있는 거기서 했다는 거고요. 이게 사흘째 되던 날 이제 했다는 거예요. 사흘째. 그래서 이 사흘째가 트리토스 세 번째라는 말이고, 이게 트레이스 셋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부활이 언제 있었죠? 3일, 그죠? 3일 날 부활했고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러 갈 때 멀리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오실 거를 생각하고 바라본 게 며칠 가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해요? 3일 동안 가고 난 다음에 그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이라는 게 부활의 숫자하고 상당히 맞물려 있다. 3일이라는 게. 그래서 이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고 셋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이제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게 되면 어떤 이제 공생애라는 게 주님의 아버지의 일을 이제 하는 걸 공생애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일이 어떤 일이냐면 세 개의 일이 있다면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침례를 받는 일이에요. 침례를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일을 못해요. 그래서 그 전에는 똑같이 생활하다가 침례를 받을 때부터 아버지의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침례를 받을 때부터. 그러니까 침례를 받을 때부터 이게 이제 시작되는 세 번째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일이. 그럼 침례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어요? 광야로 가십니다. 광야로 가가지고 광야에 뭐가 있었어요? 시험이 있었어요. 마귀의 시험이 있어요. 그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이 이겨요, 져요? 이기죠. 그러니까 광야의 시험을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의 시험을 이기고 난 다음에 아버지의 일이 시작되는 거죠. 그죠? 자, 침례를 받고 그다음에 광야의 시험을 끝내고 거기서 승리하고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 복음이 마지막, 이 땅에서의 복음은 뭐예요? 이 땅에서 마지막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죠. 주님의 죽으심. 그 죽으심이 우리에게는 예수님으로서는 마지막에 이 땅에서의 복음이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서는 세 번째 날 이루어지는 날이라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요게 예수님의 3일째 되는 세 번의 일을 마무리 짓는 것이 세 번째. 그래서 사흘째라는 말을 여기다가 일부러 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복음의 삶이 시작되었다. 자, 사흘째는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말이죠. 사흘째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예수님이 사흘째 되는 때는 뭐 하는 날이라고요? 예수님의 복음의 삶을 시작하는 날이라고. 그럼 복음의 삶을 시작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 함께 곁들여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 함께 곁들여 있어야 된다. 자, 그럼 여기에 갈릴리 가나의 혼례가 있다고 그랬어요. 갈릴리 가나의 혼례가 있다. 그러면 가나라는 어떤 동네가 있겠죠, 그죠? 가나라는 동네. 그럼 이게 히브리 말로 카나입니다. 갈대가 많다라는 이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갈대가 많다. 그대의 마음은 갈대요.
이런 건가요? 히브리어로 카나 그럽니다. 이게 갈대가 많다라는 말인데 이게 카네에서 왔어요. 카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카네라는 단어가 우뚝선, 장대, 뼈대, 지팡이, 줄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카나에서 왔는데요, 이게 바로 세우다, 획득하다, 조성하다, 가르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게 우리를 뼈대를 잘 세워주기 위해서, 말씀의 뼈대를 잘 세워주기 위해서 가나라는 동네에 홀례가 있고 거기에서 사흘째 되던 때 그 홀례의 날에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 말은 그냥 단순히 물로 포도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말씀의 뼈대를 세우는 거라는 거지. 그게 가나란 말이에요. 가나. 그러니까 자, 사흘째 되던 날 가나에 홀례가 있다. 홀례가 가모스입니다. 이게 결혼식이에요. 결혼, 그리고 결혼잔치. 결혼식이라는 게 뭐 다른 게 아니고요, 그냥 잔치하는 거예요. 결혼 잔치하는 거. 그래서 혼인잔치다 이러죠, 그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예, 그래서 그 부자가 또 큰 잔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벌였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게 뭐냐면 다 홀례예요. 결혼식, 어린 양의 혼인잔치, 결혼식 이런 거예요. 잔치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요한복음 2장을 보면, 2장을 이제 요약하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은 이렇게 봐야 여러분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해를 시켜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요한복음 2장에는 내용이 두 가지가 큰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에요? 물로 포도주 만든 그 포도주 사건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뭐가 나오죠? 예? 성전을 깨끗하게 만드는, 그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다 후려 씌워가지고 다 성전을 깨끗하게 만드는 그 이제 내용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성경 어떻게 봐야 되냐면, 요한복음 2장은 포도주의 사건하고 성전의 사건이 같은 거예요. 요거를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요한복음 2장을 이제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 사건하고 성전 청결의 사건이 같은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이걸 이제 어떻게 이제 정확하게 보는지를 구분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포도주를 사람들이 먹고 있었어요, 그죠? 먹고 있었는데 포도주가 어떻게 됐어요? 포도주 먹고 있었는데 다 어떻게 됐어요? 떨어진 거예요. 이 포도주가 떨어진 거. 포도주 떨어지니까 잔치날 난리가 났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물 갖다 마시게 해. 이제까지 그 포도주 많이 마셨으니까 니네 취할지 모르니까 물 갖다 이제 퍼마셔라, 이제 이렇게요. 물을 직접 줬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줬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포도주가 있었고 이게 떨어졌고 그 다음에 새로운 포도주를 준 거예요. 그죠? 그 새로운 포도주는 뭘로 만드는 거예요? 물로 만드는 거예요. 물로. 자, 이제 이렇게, 자, 이거 이제 잘 보세요. 원래 포도주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물로 새 포도주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줬더니 사람들이 더 좋아하더라 이거예요. 그럼 그 전에 있는 것은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좋아했죠. 그 전에 있는 거 좋아했는데 물로 새로운 포도주를 주니까 더 좋아하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제가 설명을 여러분에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포도주라는 게요, 오이노스입니다, 헬라어로는요. 근데 이게 히브리 말로는 야인이라고 그래요. 이 야인이라는 말이 거품이 일다, 거품이 일다, 이게 술입니다. 거품이 일다, 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술 퍼마시겠다, 이렇게 이제 이 야인이 포도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제 보면 예수님 이상하죠, 그죠? 예수님이 술 퍼마시게 하면 안 되잖아요. 술을 금하도록 해야지 술을 막 퍼마시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제 또 진짜 예수님이 술 마시겠나? 그러면 이제 설교를 듣는 사람들 중에서 야, 나도 술 조금씩 홀짝홀짝 조금씩 했는데 야, 예수님도 사실 술 마시게 했구나. 스스로 위로가 되겠죠, 스스로. 근데 사실은 성경에 그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술 마시지도 말고 잠언서 23장에 보면 쳐다보지도 말라고 돼 있어요. 그걸 쳐다보지도 말라고 돼 있어요. 노아가 어떻게 했어요? 노아가 술 마시고 옷 다 빨개 벗고서 누워 있었죠.
근데 물론 그 말은 술 마시고 포도주 마시고 그때 당시에 뭐 나무가 뭐 어디서 났는지, 다 홍수로 다 멸망하고, 그 다음에 나무가 어디서 갑자기 나왔는지 모르지만 포도 농사를 줬대요. 농사를 노아가요. 포도 농사를 줘가지고, 포도 농사 줬으니 포도밖에 없잖아요. 그럼 포도를 오래 먹으려면 포도주를 담궈야 되고, 그래서 포도주를 마셔가지고 더우니까 옷을 벗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성경을 보면은 너무 이제 이상하잖아요. 글자로만 보면. 그러니까 글자로만 보면 이제 다 성경을 거꾸로 보는 거예요. 그 노아가 옷을 벗었다는 것은 에덴 동산이 다시 시작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다시 시작되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다시 시작돼서 옷을 벗어도 부끄럽지 않게 된 것입니다. 다시 시작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 옷을 벗었는데 부끄럽지 않았죠. 에덴 동산 이후에 노아 홍수로 다 앞에 건 다 멸망하고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옷을 벗고 있었어요. 이거는 창피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 중에 한 명이 창피하다고 여겼죠. 그 창피하다고 여긴 그 아들은 어떻게 됐어요? 저주받았어요. 그렇죠? 그거를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뒷걸음질 쳐서 싹 덮어준 아들들은요, 2명인데 축복받았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노아의 입을 통해서 누구는 축복하게 하고 누구는 저주받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이에요. 어린아이가 된 거예요. 노아가 어린아이가 된 거야. 새로 노아 방주에서 나와서 어린아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새로 시작이다 이러잖아요. 인류의 새로 시작이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로서 새로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옷을 벗게 된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봐야 올바른 거거든요. 자, 어쨌든 뭐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성경은 성경이니까 여러분이 뭐 그렇게 본다 하더라도 저렇게 본다 하더라도 잘못은 아니에요.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포도주 자체가 나쁘다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데, 이 포도주라는 것이 쳐다보지도 말라 할 때는 나쁜 얘기를 하는 거고요, 포도주가 나쁘다는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어서 주셨다 할 때는 좋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좋은 걸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잔치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결혼 잔치를 얘기할 때. 그래서 거긴 포도주가 빠져서는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도 그걸 마시고 누워있더라. 이거를 나쁘게 보면 이렇게 보는 거죠. 포도주를 마시고 옷을 벗었더라 이랬어요. 옷을 벗었더라. 그러면 노아가 옷을 벗었다는 말을 나쁘게 얘기하면 뭐예요? 아이고 창피해, 아버지가 옷 벗었대, 이렇게 하는 거고요. 좋게 여러분 바꿔서 얘기하면 이렇게 하는 거죠. 포도주를 마셔서 어린아이가 됐는데 자기 옷을 벗었더라 이거예요. 얼마나 달라요 여러분. 그죠? 자기 옷을 벗고 하나님이 주시는 옷을 새로 입어야 돼요. 새로 시작해야 되니까. 자기 옷들을 벗으려고 여러분 교회 나오신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을 목욕시키려고 여기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을 세탁하려고 여기 나오신 거라고요. 여러분 새 옷 입으려고 여기 나오신 거라고요. 자기 옷을 다 벗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농사, 포도 농사를 짓고 노아가 그걸 마시고 누워 있었다. 새로운 인류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다른 거예요. 자, 그것처럼 예수님은 이제 포도주를 가지고 이제 자기의 표적, 첫 번째 표적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거기서 뭔가 가르쳐 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뭔가 뼈대를 세워야 되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의 뼈대를 세워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을 알려주는 건데요. 그런데 자, 포도주를 원래 먹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좋아했어요. 근데 이게 떨어졌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아쉬우니까 물로서 새로운 포도주를 싹 갖다가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했더라는 거예요. 이거 이제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먼저 먹었던 포도주가 사람들은 좋아했지만 예수님이 준 새로운 포도주를 먹고 더 좋아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제가 이제 성경을 볼 때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먼저 먹던 포도주도 말씀이고 다시 준 새 포도주도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있던 말씀은 율법이라 그러고요, 나중에 주는 새 포도주는 복음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도 사람들은 좋았죠. 율법도 좋아요.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었죠. 먹고 있었죠. 그런데 나중에 복음을 깨달으니까
그게 더 좋더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깨달으니까 그 맛이 더 나더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성경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2장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자, 오이노스, 이게 헬라어로 그러죠. 히브리어로 야인, 거품일다, 술. 그러면 여기서 먼저 먹던 이 포도주는 무슨 포도주냐면 묵은 포도주예요. 먼저 있던 포도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룩이 있죠. 그러니까 묵은 누룩이 있는 거죠. 묵은 누룩이 있는 이 포도주. 그래서 성경에서는 묵은 누룩, 이 포도주를 마시는 자, 포도주 잔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여자가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누구일까요? 예, 음녀입니다. 잠언서에도 이 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유혹하고 이게 사람들을 꼬이는 그런 여자가 나와요. 그게 창녀, 음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녀는 묵은 포도주를 좋아해요. 묵은 누룩을 좋아한다고요. 그걸 음녀라 그런다고요. 이거를 성경적으로 보면 옛사람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옛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새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옛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죽음의 율법이라고 합니다. 죽음의 율법의 말씀, 그거를 따라 사는 사람들, 이걸 옛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이라는 게 아주 그 율법 안에서 복음이 발견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을 알게 되면 율법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알맹이를 먹어보면 껍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듯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껍질만 본 사람은 알맹이를 못 먹어봤기 때문에 잘 안 보인다고요. 성경이 잘 안 보인다. 그래서 껍질만 계속 핥는 거예요. 몇십 년을 교회 다녀도 성경을 몰라요. 그래서 그러니까 잘 이해하셔야 된다. 죽음의 율법이라는 이 말씀이 묵은 포도주예요. 여기서 말하는 게 사람들이 먹고 있었던 그 포도주라고요. 마치 이제 뭐가 같냐면 광야의 만나와 같은 겁니다. 광야의 만나. 우리는 광야의 만나로 먹고 살아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볶은곡식으로 살아야 돼요. 볶은곡식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농사 진 거를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거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광야의 만나가 끝이죠. 그죠? 광야의 만나가 끝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서 농사 진 거로 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농사 진 거로 먹어야지 광야의 만나를 계속 그리워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나쁜 게 아니에요. 묵은 포도주가 필요해요. 필요한데 그럼 음녀가 먹는 거고 음녀가 주는 거라면서요. 그럼 나쁜 거 아닙니까? 나쁘다고 해요. 그럼. 그런데 당신이 음녀야. 당신이 그런 음녀였다고. 그런 묵은 포도주를 먹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먹게 했던 그런 여자라고. 그 음녀라고. 당신이 음녀라고. 당신이 옛사람이라고. 예수를 만나야 된다고. 복음을 만나야 된다고. 그럼 새 사람이 된다고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포도주를 먹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로서 다시 포도주를 주는 것이 무슨 일인지 이제 조금 아시겠죠? 그죠? 예, 이렇게. 그래서 먼저 포도주를 먹고 있는 이 포도주가 뭐냐? 그게 광야의 만나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돌떡인 거예요. 돌떡. 돌로 떡을 만든 돌떡인 거예요. 그건 광야에 있는 거라고요. 그게 묵은 포도주라고. 그게 돌성전 예루살렘이라고요. 예루살렘 성에 성전이 있는데 거기에 성전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다 가서 제사를 드린다고 가가지고 거기서 장사하고 점점 더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서 장사하고 그러네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거 다 부셔버려요. 다 때려가지고 다 내쫓고.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야, 여기는 내 집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 아니야. 다 내쫓고 하면서 이 돌 하나도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24장 얘기죠. 나오죠. 돌 하나도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이거 다 무너진다. 그리고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의 19절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묵은 포도주는 어떻게 돼야 돼? 묵은 포도주는 그 성전이야. 묵은 포도주가 성전이라고. 이게 지금 같이 보니까 이해가 되겠죠? 같이 보니까 조금 보이죠? 예. 그러니까 묵은 포도주를 헐어라 이거야. 헐어라. 그럼 헐으면 어떻게 돼요? 새 포도주 줄게. 사흘 동안에 새 포도주 성전을 새로 일으켜 줄게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새 포도주가 나오는 거예요? 성전을 헐어야 새 성전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묵은 포도주가 어떻게 돼야 새 포도주를 먹게 돼 있어요? 떨어져야지.
떨어져야지. 묵은 포도주는 다 떨어져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어떡하지요? 자,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라 이거 말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잘 됐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내가 표적을 일으켜 줘야 되겠구나. 오늘 내가 뭔가 너희들에게 이 가나에서 뼈대를 세워줘야 되겠구나. 말씀을 가르쳐 줘야 되겠구나. 이걸 통해서 그 말이에요. 그거를 깊이 이렇게 깨달은 사람들이 얘기해 주면 이런 말씀이었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이제 안 알려 주면 가나 혼잔치에 기적이 일어났대요. 끝이야. 예수님 놀라워요. 끝.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아니라고. 지금 뭔가 설명해 주고 싶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기에 숨겨져 있다고. 이게 이 포도주와 성전을 놓고 함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이렇게 같이 써놓은 거예요. 포도주 얘기하고 성전 얘기를 같이 써놓은 거라고. 이렇게 보니까 성경이 참 놀라운 거구나. 이렇게 좀 알게 되겠죠? 돌성전 예루살렘은 다 무너져야 된다. 요한복음 2장 14절부터 16절 한번 봐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어버리시고, 이거 무슨 깡패도 아니고 이렇게 자꾸 왜 그렇게 하겠어요? 이거 싹 엎어버려야 된다는 거야. 엎어줘야지 이게 새로운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엎어버리는 거예요. 내쫓고 돈을 쏟아버리고. 그럼 사람들이 좋아하겠냐고.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어떻게 해요? 이게 엎어져야, 다 내쫓아져야, 상이 엎어져 버려야, 그래야 새로운 성전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시 소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엎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그러면 한마디로 다른 말로 말하면 묵은 포도주가 떨어져야 된다 이 말이야. 묵은 포도주가 떨어지기 전에는 새 포도주가 안 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매매하는, 돈 바꾸는, 장사하는 성전, 이게 묵은 포도주라고요. 음료 같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 무너져야 된다. 포도주는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떨어졌다라는 말이 히스테레오라는 단어입니다. 떨어졌다, 늦게 되다, 열등하다, 부족하다, 궁핍하다, 바닥났다라는 말이에요. 인생 바닥났다. 이런 사람도 있죠. 인생 바닥났다. 그때부터 시작이야. 인생 바닥났다.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떨어졌다. 휘스테로스에서 왔는데 뒤에, 후에라는 말이고, 이게 휘포, 아래에서, 그러니까 떨어졌다는 말이 다 쏟아져 버린 거예요. 다 바닥났다, 아래로 다. 그러니까 낮아진 거지. 완전히 끝장난 거지. 그죠? 자기가 밑으로 쫙 내려간 거예요. 내 지식이, 내 말씀이 바닥나야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바닥나야 주님의 인생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나타내려고 그렇게 하는 그 교만한 것과 고집스러운 것과 그 욕심, 이런 것들이 다 바닥나야 주님의 사랑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내 안에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여호수아가 왕이 되시는 거예요. 내 속에 아이성이 무너져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는 거라, 그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음녀라는 게 나오는데, 이 음녀가 박살나는 장면이 나와요. 음녀가 박살나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랑이 우리 신부를 찾으러 오는 거예요. 음녀가 박살나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음녀가 박살나고,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오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너 같은 음녀를 박살내고 너를 신부 만들어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시겠다는 뜻이에요. 그게 요한계시록이 놀라운 책입니다. 놀라운 책이에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이 성전을 헐어라. 이 성전을 헐어라. 그 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 말이죠. 자, 같은 말이라고 했죠, 그죠? 같은 거, 같은 의미라고 했죠, 제가. 같은 의미. 이쪽 포도주에서는 떨어져야 되고, 이쪽 성전은 무너져야 되고, 그죠? 이렇게 같은 의미로 써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성전이
끝장나야 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예, 성전.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직업이 뭘로 오셨다 그랬죠? 목수로 오셨다 그랬어요. 목수로. 목수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집 짓는 사람이에요. 예, 집도 부셔버리고 그 다음에 새로 짓는 사람이에요. 새로 짓는 사람이니까 집을 짓는다. 그러니까 새로운 집을 지려고. 어떤 집을? 하나님의 교회라는 하나님의 집을 지려고 목수로 오신 거예요. 목수로 왔는데 주님은 또 선한 목자라고 그러죠. 그럼 선한 목자는 또 뭐 하는 거예요? 양들을 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하고 자기가 양의 문이라고 해서 자기한테 들어오라고 그러죠. 자기가 목자로서 인도한다는,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해서 목수로서 집을 건축하고 그 안에 양들을 잘 돌보는 선한 목자가 되신다. 그래서 목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목수로 오시고 목자가 되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참 놀랍죠. 예수님 얘기죠. 그래서 성전 헐어라. 성전 헐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 예수님이 십자가 치심으로 그 성전을 새로 세울 거야. 새로 목수로서 새로 건축할 거야. 걱정하지 마라. 교회 건축은 뭘로 이루어진다? 돌로 만든다? 나무로 만든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도 성경에 보니까 나무로 또 성전을 지으라 그랬으니까 또 어떤 사람은 또 나무를 열심히 또 사다가 또 나무로 또 교회 짓는다. 또 이게 또 성경적이라고. 그런 말 아니에요. 예수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라 이 말이야. 학개서 1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너희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탁 나오잖아요, 답이.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자, 어떻게 하면 기뻐한다? 예수가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니까? 많은 열매를, 교회를 세울 거니까. 하나님이 많은 열매를 거두어 드릴 거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할 것이다.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자, 어떤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라는 한 아들이 죽었는데 자기 아들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똑같은 열매가, 똑같은 씨가 많이 열매를 맺는 거야. 한 씨가 죽었더니 똑같은 씨가, 그러니까 예수 하나님의 아들들이 쫙 나타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사람에만 있어야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 있어야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아들들은 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 아직도 묵은 포도주로 살고, 아직도 성전을 헐지 아니하고, 아직도 자기 옷을 입고 이렇게 살아가면, 그럼 어느 세월에 새 성전을 짓고, 어느 세월에 자기 주님의 옷을 입고, 어느 세월에 새 포도주를 마시겠냐 이거야. 여러분, 이게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새로운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새로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 성전이 지어져야 된다. 먼저 내 마음속에 새 성전이 지어져야 된다. 그러려면 옛날 성전은 다 무너져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전까지 있는 것들은 다 잊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오게 될 것이다.